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최근 한 영화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선 코미디언의 농담을 참지 못하고 무대로 올라가 폭행을 했던 영화배우의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참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나라에서 당연한 생활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게 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 인격적으로도 어떤 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으로 인해 간질에 걸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며 분을 내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 분석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분을 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셨었는데 제자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잘해야 하는데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머쓱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자기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었는지를 여쭙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께 파송받았을 때에는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면서 그런 모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대로 행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작다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하실 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큼도 없으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때에 나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한번 스스로에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다라는 양적인 개념보다는 살아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작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고, 큰 믿음은 무게를 측량할 수는 없기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안타까움에 책망을 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즉 아주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격려와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